3장 1절부터 39절 말씀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라,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한바탕 봄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열정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사울의 가문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 와서 또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 역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하는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왕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과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감에 있어서 사가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가야 하고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섭리입니다.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는 당연히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야 되므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사울의 가문은 문을 닫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윗의 자녀가 누가 있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시면 우리는 다윗이 아내를 몇 명을 얻었는지 알게 되죠. 첫째, 2절 보시면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나옵니다. 둘째, 3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셋째,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가 나오고, 넷째, 하킷이 나오고, 다섯째, 아비달이 나옵니다. 여섯째, 에글라가 나오죠.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 6명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결국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다윗의 가정에서 다툼과 형제 사이에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향하여 매우 중요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참 무서운 존재라고. 그래서 5월에도 소리가 내리잖아요. 여자가 한이 맺으면 그렇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모든 사람에게 금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이유는 왕의 마음이 아내들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알의 길, 무상의 길을 가게 됐죠?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금한 게 뭡니까? 둘째 금한 것은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은 무려 6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사울의 집안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망해가는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실세는 이스보셋보다는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이 이스보셋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인 아야의 딸인 리스바와 통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자 8절 볼까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었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오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넬은요, 9절에서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나온 말인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9절을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브넬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부하 20명과 함께 더불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자기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이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일을 생각했다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과 아브넬의 약속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의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전혀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도 늘 평안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은 때로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지체되기도 하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죠.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만약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의 말대로 다윗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생 아사헬의 원한에 사로잡힌 요압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 모든 화친을 깨뜨리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는 또 왜 그랬을까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만약 다윗이 아브넬과 화친을 해서 조약을 맺으면 요압은 어떻게 되죠? 요압은 지금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화친을 하게 되면 다윗이 누구를 등용할까요? 요압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또 자기가 살겠다고 정적,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정적을 제거한 것이죠. 전도서 10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제가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표정 관리 잘해라.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때는 늘 깍듯하게 인사를 해라. 쌩까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여나 전도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보고 쌩까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010-366-1153이야. 왜냐하면 이 목회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대함에 있어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자기 자리 꼭 어떻게 보면 자기 앉는 자리에 앉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자리에 그렇게 편하신 모양이에요. 저도 요 앞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 보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예의 있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행동 하나가 때로는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깨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라요. 아멘.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켜가야 돼요. 다윗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요압의 가문에 임할 저주를 예언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인지 몰라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값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지, 자녀를 위한 거지 뭐. 어쨌든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자녀에게 정말 이 기도에 적립을 해주고 싶어서 말이죠. 응?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일까? 다윗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요압은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권위. 여러분 39절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도 우리 강경지방 장로님들한테 사용해야 될 언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의 직임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또 대부분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임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권사의 직임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그 직임을 왜 줬느냐?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 장대웅 전사도 이제 내년에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안수 받고 또 우리 장정훈 전사도 또 이렇게 목회 과정을 밟아가서 이제 안수 받고 뭐 손찬호 전사도 그렇고 하여간 이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목회자가 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 아주 좀 거만을 떨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말이야. 우리 저기 목회자 있는데 좀 써주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그죠? 쓸만한 목회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답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늘 당부를 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 부흥하는 게 그 정필도 목사님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막 200명 넘는 교회로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수영로에 있는 부산에서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나 봐. 교회를 자기가 다 지어놓은 거야. 지어놓고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좀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했다는 거야. 그 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그 서울에서 200명이 넘는 교회 다른 사람 후임자 세우고 그 부산 수영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어눌하세요 진짜. 근데 이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하나 돼가지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가 됐습니다. 출석 교인만 2만 명이 넘어요. 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방침을
정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요압이 사실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라는 존재는 정말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요압이 한 역할이 엄청 큽니다. 심지어는 죽을 뻔했는데 요압이 살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적들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어요.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의 권위에 도전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담임 목사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담임 목사가 길을 못 펴. 우리 지방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걸 내가 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이잖아요. 교육자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 벌써 이 표정이 굳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어. 이 사람의 이 표정은 얼굴에는요, 그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못 보지만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 아,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구나, 자식이 속색했구나. 얼굴에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 내외가 항상 스마일하게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속색이지 말고.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그죠? 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혀도 말이죠, 혀도 입안에 있을 때 혀가 이쁘지.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예를 든 거야. 이러고 다니면 어떡하겠어. 우리 목사님 같다 이렇게 않겠어요? 그러니까 혀는 혀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 또 담임 목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여 아브넬을 죽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겸손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